제4장.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네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문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네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때에 모세가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서 새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의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 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반이 비스가 기스갈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빛이스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지혜가 우리의 한날을 지혜롭고 풍성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4장이고요. 그리고 이 모세의 첫 번째 설교가 마감되는 그런 장입니다. 과거를 기억하라. 우리가 10하루길이면 가는 그 길을 왜 38년이나 돌아서 오게 되었는가? 이 질문으로부터 이 신명기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바로 코앞에 두고도 왜 가나안 입성에 실패했는지, 그리고 왜 광야를 떠돌았는지, 그것을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인한 징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 출애굽 1세대에 대한 평가와 기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까지 살펴보았던 2장과 3장은 바로 그 다음 세대, 출애굽 2세대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차지할 기업이 어딘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실제로 이 전쟁을 경험하게 하시죠. 요단 동편 땅을 전쟁하고 차지하고 정복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의 원칙이 무엇인지, 앞으로 치러야 될 전쟁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이들에게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승리를 경험하게 함으로 진짜 본격적으로 있을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이 어떤 승리의 리소스를 갖게 해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이다, 이거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원리를 알게 하시고 또 승리의 리소스를 갖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들이 정말로 곧 가나안 정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희망과 또 실제적인 소망과, 그리고 또 어떤 전쟁의 원칙과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들이 점점 영적으로 무장하고 있었던 내용들이 이제 2장과 3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이제 4장에 이르르면, 오늘 4장의 핵심은 뭘까? 너희들이, 또 우리들이 정말로 살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 4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의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1절 말씀에 보니까 4개의 동사가 있어요. 들어라, 준행하라, 살 것이다,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과 또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엎드러진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은 들었지만 준행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들었으나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지 못했고 그 땅을 얻지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출애굽기 24장에서 모세가 언약서를 다 낭독하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서약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런데 그거 못한 거죠. 그래서 듣고 준행하면 너희가 살고 그 기업을 얻는다. 반대로 말하면 준행하지 않으면 살지 못하고 그 땅을 얻지 못한다. 그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준행하는 것은 옵션이고 조건이고, 살고 얻는 것은 그 삶에 대한 결과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못했던 가장 대표적인 사건으로 바로 3절에서 바알볼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거를 보아라. 듣고 준행하지 못한 삶의 결과를 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 바알볼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가? 바로 직전의 사건이기도 하고, 또 민수기 26장 인구 계수 하기 직전의 사건이고, 1세대가 완전히 끝나는 사건이고, 이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경험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절이 이 경고에 대한 결론과 같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다 그렇게 죽었지만 다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었으나 그러나 오직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지금까지 생존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새 가족이 교회에 있고 가정신방을 갔을 때 새 가족들에게 특히 많이 드리는 그런 말씀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미 성경 공부, 말씀 공부하면서 잘 알고 있죠. 우리에게 생존 원리가 있다. 첫 번째가 뭐죠? 오늘 말은 이 붙어 생존입니다. 두 번째는 기록하는 것, 적자 생존. 그리고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다? 딜리버리 생존, 전달하는 생존, 양육 생존 방법이 있죠. 그 중에 오늘 이제 이 붙어 생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으나 우리 완성된 자들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뭐다? 미성년자다.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안전하게 성장하는 방법은 부모님들의 보호 아래 있을 때 그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인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삶도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그럴 때 또 우리는 건강하게,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장해야 되는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고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에 붙어 있어야 된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좋은 사람에게 붙어 있는 것도 좋지만 사람에게만 붙어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영적 뿌리가 어디에 붙어 있는가를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께 붙어 생존. 두 번째는 정말로 건강한 교회 공동체에 붙어 생존. 거기서부터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훈련되고 삶으로 살아내는 건강한 어떤 영적 리더에게 붙어 생존. 그래서 내가 성장하면 이제는 내가 이제 누군가를 생존시킬 수 있는 영적 리더로 내가 크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 이것이 바로 살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열매를 맺고 계속 뻗어나가는 방법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으로서 성장하려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공동체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거를 이제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붙어 있기 위해서 소그룹 모임도 하는 거예요. 붙어 있기 위해서 또는 붙어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1:1 양육도 하는 거죠. 소그룹으로 공급받고 또 1:1 양육을 내가 받아서 성장하면 이제 내가 소그룹 리더가 되고 1:1 양육자가 되어서 또 연약한 자에게 내가 먹고 내가 성장한 그 영양분을 흘려보내서 그도 동일한 위치로까지 성장하도록 우리가 이끌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붙어 있고 그래서 함께 몸을 만들고 함께 교회를 이루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가끔 교회에서 어떤 분들은 소그룹 모임, 말씀 공부 같이 하자. 그럼 뭐 여러 가지 안 되는 이유를 많이 얘기해요. 뭐 쑥스럽다, 낯설다,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 1:1로라도 같이 양육합시다. 그럼 또 그것도 막 불편해하고 그냥 예배 열심히 드리겠다 이러는 경우도 왕왕 있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하고 내가 말씀으로 채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그거를 이룰 수 있는 길을 아셔야 되죠. 그것이 말씀을 먹는 길이고 또 예배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안 하겠다. 나는 그냥 조용히 와서 예배 드리고 가겠다라고 하는 건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그거 잠시 그럴 수는 있지만 끝끝내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 때 내가 얼마나 많은 영적 영양분을 손실하고 있는가. 내가 스스로
손해보고 있는가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지금까지 생존하였다. 그러니까 이들이 생존한 살 길은 딱 하나였던 거예요. 잘 먹어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온전하게 붙들고 그에게 붙어 있었다. 그것이 바로 생존 전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알바울 사건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쉽게 타락할 수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쉽게 죄에 붙어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그래서 이거를 강력하게 징계하신 이유는 이들이 곧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가장 강하게 그들을 도전할 수 있는 영적 우상숭배 도전이 있기 때문에 이 바알볼 사건을 하나님이 강력하게 처벌하셨고, 지금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거를 샘플링하면서 우상숭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볼게요.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그래서 다시 한번 출애굽 2세대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이유는 듣고 끝내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 가야 될 그 땅에 갔을 때 그대로 행하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지금 다시 이거를 너희에게 가르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함께 읽을게요. 오직 너희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자,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내 마음을 힘써 지켜라. 어디에 붙어 있도록?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있도록. 어디에 붙어 있도록? 모세를 통하여 가르쳐 주신 규례와 법도에 붙어 있도록 마음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늘 말씀을 집중하고 내가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을 먹고 마시기 위해서 또 애써 시간을 내고 그래야 지켜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라.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래서 내가 힘써 지켜서 내 마음에 새겨서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그러니까 이게 다음 세대에 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오직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것만이 생존하는 길이라는 것을 대대손손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규례와 법도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명기는 물론 6장에서 쉐마 말씀에서도 동일한 것이지만 내가 먼저 듣고 깨닫고 준행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아들들에게 손자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것, 가장 첫 번째 할 일은 함께 말씀의 자리에 데리고 오는 거죠. 함께 예배의 자리에 데리고 오고 함께 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와서 초등부 가, 중고등부 청소년부 가, 대학부 가는 또 말도 안 듣죠. 그러니까 그냥 교회 보내고 맡겨놓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삼가 힘써 지키고 기억하고 말씀으로 삼가고 살아가는 내 삶을 통해서 내 자녀들에게 내 손주들에게 전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내 안에 말씀의 원칙이 새겨지고 그 원칙으로 살아내고 그 원칙으로 말할 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사역하던 곳에서 가끔 이제 은퇴하신 권사님들이 이제 그런 말씀을 가끔 해요. 이제 권사님들이 손주들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겠죠.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몇 분 봤어요. 내가 내 자녀에게는 내가 잘 몰라서 잘 가르치지 못했던 것 같다. 믿음의 삶을. 내 손주들에게만큼은 이 손녀 손자들에게만큼은 정말 내가 내 아들들에게 다 하지 못한 것들을 얘네들에게만큼 내가 정말 더 깊게
더 내가 말씀으로 양육하고 싶다. 그래서 막 손주들을 보는 게 몸은 힘들지만 그 사명감으로 먼저 말씀 암송하고 먼저 또 말씀 읽히고 그러는 걸로 막 삶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을 제가 가끔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혹여 맡기고 또는 맡기지도 않고 알아서 하겠거니 이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너무 그 시간 오래 보내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내 입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말씀이 전달될 것인가 또는 전달되고 있는가 돌아보고 살펴보고 실행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이거를 새기고 삼가 지키지 않으면 결국은 여기 있는 것처럼 힘써 지키지 않으면 세상 가치가 훨씬 더 빠르게 내 안을 점령하고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회에서 목회자고 중직자고 어마어마한 일을 한다고 해도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세상 것이요, 세상 가치관이요, 세상의 언어라면 정말 우리는 다시 돌아봐야 하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까지 에서부터 40절까지는 계속 우상을 섬기지 말라, 새긴 형상을 만들지 말라 계속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치 십계명을 다시 보는 것 같아요. 자,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출애굽기 19장을 지금 회상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지만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고 우리와 같은 음성으로 나타나고 불로 나타나고 웅장한 구름으로 나타나고 그걸 잘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으셨는가? 16절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계속 형상을 새기지 말라고 계속 이어서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형상, 우상을 새기지 말라 앞에 뭐가 있죠? 자기를 위해 이렇게 단서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우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자기를 위해 형상을 만드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역설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지만 그리고 막 구름으로 임하신 걸 보았지만 형상은 보지 못했죠. 하나님께서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터인데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부터 또 지나오면서 만난 모든 이방 나라들로부터 새긴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았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신을 섬긴다는 것이 이들은 굉장히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40일 주야를 그곳에 머물렀을 때 그들이 이 사람은 어디 갔는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그러면서 만든 게 뭐예요? 금송아지잖아요. 그래서 이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이러면서 막 그 주변을 뛰놀고 춤추지 않았습니까? 이게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는 왜 쉽게 우상 숭배에 빠지는가? 근데 더 무서운 거는 뭐냐? 뭐 뒤따라 이제 선지서나 이런 걸 읽어보면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지 그들이 우상을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이 갖고 있는 힘이죠. 왜 우상 섬기는 것이 쉽고 힘이 있을까? 중요한 것은 우상 숭배의 특징은 자기 만족감을 채워줍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 나의 정성을 들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것만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죠. 그러니까 자기 만족감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지극정성한 그런 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넘치는 제사, 온갖 힘을 다한 제사, 그거를 드리면서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대하면서 내가 더 넘치는 더 지극정성한 제사를 드릴 때 그 신이 나에게 이것만큼 줄 것이다. 그래서 그 마음은 중요하지 않죠.
그 마음의 동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많이 드리면 많이 줄 것이다. 이런 거를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 우상 숭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없고 동기가 하나님을 향한 동기가 아닌 그런 제사를 바라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넘치는 제사, 마음이 없고 순종이 없는 넘치는 제사를 하나님은 거절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에서 이야기하시잖아요. 너희가 뭐죠? 번제의 기름에 배불렀고 수송아지 피를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도대체 이런 넘치는 재물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너희는 마당만 밟고 갈 뿐이다. 너는 뜰만 밟고 갈 뿐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막 탄식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뭐 봉사든 헌금이든 예배든 그거를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는가? 이럴 때 나에게 무엇을 얻어주지 않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우리가 분별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필요를 당연하게 하나님께 들고 가지만 그것을 이루는 것만이 내 예배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자녀에게 집중하죠? 왜 돈과 명예와 권력에 집중하죠? 그것이 내 삶을 보장해 줄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거기를 집중하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잘 돌보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뭐 이렇게 멋지게 세상에 드러낼 만큼 키웠을 때 그것으로는 나의 만족감에 내가 빠져 있을 때 그때를 우리가 자녀가 우상이다 이런 말을 정말 두렵지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이 자기 만족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순종은 자기의 만족을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훨씬 우리에게는 감각적으로 훨씬 더 빠르게 와서 이렇게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것이 살 길이다. 그래서 오직 너희는 삼가고 내 마음을 지켜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순종을 요청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이게 시작이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거를 알을 때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고 또 그 법을 준행하는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쇠풀무불, 이거 얼마나 뜨거워요. 그것과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것은 아무 땅이나 차지하고 배불리 먹고 살아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기업으로 삼으신 것은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대행제의 삶을 살라. 그래서 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 백성을 이끄시고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들이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에 그 눈에 보기에 넉넉하고 살만한 땅은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에 머물도록 두시지 않고 어디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 아래 순종의 삶이 바로 이 모든 우리의 삶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형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길 때 너희들은 속히 망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진멸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죠.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29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래서 내가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다시 결국 여호와를 찾고 그 말씀에 청종할 것이다. 31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우상을 따르는 백성들을 결국 그냥 놓아두시지 않으십니다. 그 사랑하는 백성을 우상 그 헛것에 빼앗기실 수 없기 때문에 소멸하는 불로 질투하신 하나님으로 백성에게 다가가시지만 결과적으로 그 백성들이 돌이켜 끝날에 하나님 앞에 다시 오와서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다시 하나님을 만나리라. 31절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다. 돌이켜오는 백성들을 다시 품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결과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심으로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계속 말씀하고 있죠. 지키라, 지키라, 듣고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으로 힘써 지키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 질문,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한 구절 은혜의 말씀 기록하고 또 함께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고 규례와 법도를 떠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에게는 어떻게 전달하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내가 셀장이고 순장이면 우리 순원에게 전달하는 것도 있고, 목회자라면 성도에게, 부모님이라면 자녀에게, 선배라면 후배에게 다 다음 세대입니다. 세 번째,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복을 잃고 망하는 길이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지금 나에게는 순종의 기쁨으로 내가 지금 채워지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만족감으로 내가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얻은 깨달음으로 오늘 하루 주님의 뜻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원칙이 새겨지고 그것을 힘써 지킴으로 내 삶으로 자녀들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